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바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꽃피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의 말씀 가운데 현재 엘리와 사무엘, 엘리 가문과 엘가나 가문 두 가문 사이에 예, 비교 대조되는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사장, 그리고 엘리는 또 당시에 사사이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가진 엘리의 가문은 도리어 망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문만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무엘상서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엘리의 가문 덕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때 에베네셀에 진친 에베네셀 전투가 두 번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기 이전 에베네셀 전투가 있고 사사로 나중에 등장해서 에베네셀 전투가 있는 거죠. 똑같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의 수가 이때 먼저 4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차 전투에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는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태도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속에는 어른대로 행했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해서 패하겠는가? 이렇게 블레 사람들과 전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생각도 않다가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함이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리지라. 음,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관심 없다. 전쟁에 들어서니까 그때 생각나는 모양이죠. 지난 사사기 때 전쟁에서 맨날 이기지 않습니까? 사사가 등장하면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면 그때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죠. 자기들의 한형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번역기가 이런 걸 보고 신이 진영에 이뤘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습이고 모든 해석하는 눈이죠. 저쪽에서 음, 우상 신상이 들어오면 함께하고 있으면 신이 그 진영과 함께하고 있다. 또 우리도 그러면 신상 가져오자. 우리 신도 우리와 함께할 거야. 신들의 전쟁. 그런 태도가 생각과 관습이 있는 거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잦은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에 법궤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온 거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이 신들은, 이들은 신들이라 그러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신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다고요. 광야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일 텐데 조금 몇 가지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하나님의 괴가 거기 들어왔는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진영 가운데 베냐민 사람 뭐 유다는 또 이 전쟁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에브라임 사람, 므낫세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위쪽에 또 네지파 뭐 이런 사람 다 왔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거기에 동원된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베냐민이 이전에 자기 기부하 사람들 때문에 수가 엄청 줄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만 일어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아마도 무조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겹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잠시만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도망하여 왔나이다. 진중에 피했다는 얘기죠.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느냐. 엘리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진중에서 나온 베냐민 사람은 나이가 아들뻘이나 손자뻘이나 그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패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4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4만 명.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두 아들 죽었고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엘리가 앞에도 큰 충격이었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단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 넘어져 버렸습니다. 문 곁에서 먹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피디 안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대제사장이자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을 제어를 안 한 거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들이 처분 안 한 거죠. 여기 전쟁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법궤를 빼앗긴 게 지금 여기까지 쭉 사무엘상서를 읽다 보면 원인 제공이 누구냐? 엘리의 집인 겁니다. 레이기가 있습니다. 레이기의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 죽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것 때문에 10장에서 죽죠. 다른 다른 걸 들이다가 그리고 16장에 대속죄일 제사장 두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 규례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큽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그 공동체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올바른 길을 가는 건 공동체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만삭이 돼가고 있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해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다가 죽어갔어. 죽어갈 때 그러면 이날 이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죽었죠. 엘리 죽었지요. 이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도 죽지요. 아기가 그런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내가 살겠다는 말이 아니죠. 너 아들 낳았다. 그나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들 낳았다. 다행이다. 뭐 그런 걸까요?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었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에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 하나님에게를 빼앗긴 것까지. 사무엘상서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에베네셀은 비극의 기업, 참 수치스러운 기업과 나중에 사무엘 때는 정반대로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 거죠. 대승의 기록이 있고 대패의 기록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근데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신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또 엎드러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서 있는 거죠. 머리, 손 이런 것들은 땅에 엎드러져 있고 몸뚱이만 딱 서 있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다곤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거 때문에 하나의 풍습도 생겼다는 거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음. 오늘까지 다곤 신이라는 신이 언제까지 존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하고 우리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다. 우리 신이 저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에 있는 신이 좀 더 센 모양, 좀 더 센 모양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들 편을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법궤라 편하지 않고 그들 식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겼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라 큰 자를 다 쪄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낸지라. 두 도시가 아스돗, 가드 이쪽에 이제 큰 피가 입으니까 세 번째 도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 에그론 보냈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 앞서 두 도시의 소식이 이 에그론에 전해진 모양입니다. 미리 공포에 질린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합니다. 에그론이 또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으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삼으더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리멸렬해 있을 때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임당한 것 같습니다. 고통당하고요. 이스라엘 사무엘상서 6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면 그들의 신이겠죠. 뭐 바알세불이라든지 다곤이라든지 그런 신을 섬긴 자들이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의 신의 개라 가지고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란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레위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번제란 제사도 아주 오래된 다른 신한테 바친 제사로 있는 것 같고 속건제 그럼 속죄제가 있었겠죠. 이런 제사가 다른 신들한테도 바치는 어떤 제사의 형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너희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치는 거 속건제를 바치는 이스라엘 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나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 신이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하게 했으므로 예전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전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내린 재앙 그것도 기억하고 그 신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세요. 아 정말 블레셋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는 신을 이스라엘 민족은 필요한 때만 갖다 쓰려고 하는 무시하는 경향인 거죠. 참 씁쓸합니다.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 식으로 합니다. 뭐 이거 율법에 있는 거 아니죠. 자기들 식으로 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젖나는 소면 젖을 먹이고 있는 소죠. 송아지가 당연히 딸려 있겠죠. 근데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새끼를 돌보려는 그 어미의 본능이 있겠죠. 그런 어미 본능이 있는 암소 2마리를 그 새수레에 매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 그 수레에 싣고 석곤지레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대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으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소가 자기들 새끼들이 있는 데로 가버리면 이렇게 소를 맺는데 이스라엘 중으로 곧바로 가면 이건 신이 이 법계의 신 우리를 그렇게 재앙을 내린 거고 만약에 이 두 암소가 송아지인 대로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미의 본능을 따르게 하면 우리를 치신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그 금지와 그의 독종의 형상 담은 상자를 개 위에 실으니 그러니까 수레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법궤고 또 하나는 금 금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한쪽은 금이 보이고 있고요. 한쪽은 개가 법궤는 위에 뚜껑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 뚜껑도 사실 금이죠. 속죄소라고 하는 금으로 뚜껑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때 또 금으로 씌어 있고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이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이걸 기어이 지켜봤어. 진짜 그런가?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암소가 자기 새끼한테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땅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인은 그 가운데 레이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품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레이인은 법계 안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었고 그리고 대신에 다른 상자, 금품을 담긴 상자, 거긴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거죠. 금으로 된 내용물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그날에 벳셈의 사람들이 레이는 이렇게 뒀고 벳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이거 보고 블레셋 사람들 그쪽 신이 한 일이구나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바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네 다섯 도시가 블레셋의 다섯 중심 도시고 다섯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다섯 도시의 연합체이죠. 드리자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 사람들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한 상자 속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금으로 된 게. 이걸 금으로 된 걸 한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도 들여다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금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뚜껑은 전체가 금이에요. 그 안을 쳐다봐요. 아무리 봐도 옆에 금이 잔뜩 있는 거 보고 그 안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베세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법궤에 대한 내용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레인이 옆에 또 있는데도 그런 것 같죠? 레인이 있는데.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인지 그냥 7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이신지라. 5만 설마 70명까지 베스메스라는 마을에서 그 정도 사람이 살 리는 없겠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리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70명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예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아, 실로에 안 갔어요. 실로에 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답니다. 그럼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냐?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그러할 때 전체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잇습니다. 엘리가 엘리에게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자 사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엘리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엘리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리고 성막에서 늘 봉사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그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은 굉장한 존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남자 신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신은 하나님 모양입니다. 아스타롯이거나 아세라거나 같은 신을 두고 한 말이죠.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는 요단강 건넌 미스바죠. 미스바가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도 있습니다. 건너기 전에도 있고 건넌 후에도 있는데 이건 건넌 그 지역에 있는 미스바를 말하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미스바에서 했어요. 실로에서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사무엘 때 실로가 유명무실해진 게 보입니다. 이전에 엘리 때까지 법궤가 거기 있었고 성막이 거기 있어서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때 실로가 갑자기 유명무실해져 버린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도 드렸고 다스렸습니다. 그럼 두 가지 직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사사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가 있겠죠. 선지자. 삼중 직분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매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뜻밖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에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언제가 연상됩니까? 예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 도우셨던 같은 그런 기적이 이 전쟁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사무엘 때 형성된 건데 그 이전에도 자꾸 에벤에셀 그 지역을 가리켜서 말한 게 보입니다. 이 에벤에셀 전투는 두 번 있는 겁니다. 앞서서 법궤를 빼앗겼던 전투가 한 번 있고 대피했던 4만 명이 죽어버린 전투가 한 번 있고 사무엘 때 대승을 거둔 전투가 한 번 있는 거죠. 하지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사무엘 때 형성된 거다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됩니다.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 블레셋의 다섯 성읍 중에 두 도시인데 거기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아모리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블레셋도 강력하게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살았다. 이 사무엘 때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베델, 길갈, 미스바 순회입니다. 한 지명이 빠져버립니다. 실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라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라마죠. 자기 고향이죠. 엘가나의 집.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그러면 순회한 곳은 베델, 길갈, 미스바고 그가 자리 잡고 사는 곳은 라마였습니다. 중심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실로라고 하는 전통적인 중심지가 바뀌게 된 게 이때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사울한테 또 중심지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다윗한테도 중심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이 조금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럼 이 실로에 제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게 좀 보입니다. 사무엘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사가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사사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한테도 사사직을 계승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습 논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얻게 아니라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돈 주는 사람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득권 편을 든 거죠. 그래서 재판이 억울하게 누구 편 들고 하는 재판 되는 거 요즘 현상 아닙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무엘 아들들도 이렇게 합니다. 참 서글픈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편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차라리 우리한테 이런 사사지도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의 이 장로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인식이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인식이 아예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지난 삶이 그랬다는 거 삶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다가 죽는 사람 많겠죠. 왕이 동원하면 군대로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이고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소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친아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을 때 그때서 비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그날 안 듣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기도에 그냥 예민해 버리시는 날도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에레미야 때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셔 버리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그런 일을 겪고요. 백성이 그런데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왕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먼저 앞장서 싸운다. 왕은 앞장서 안 싸운다니까요. 군대를 앞장서 오지.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무엘도 그러고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는 설명을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그런 인식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말을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응답하신 겁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가 때를 쓰고 우리가 강짜를 부려서 우리가 울고 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내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의 눈물 흘린 호소에 하나님께서 마음 내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15년 생명 연장시켜 준 바람에 그가 15년 안에 했던 일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일들 준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지 않으신 기도도 응답하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왕의 제도로 전환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 덕분이냐? 사무엘의 아들들 덕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은 사무엘에게 있겠죠. 사무엘이 결국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니, 앞서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앞에 봤는데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는데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속에 탐욕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고 합니다. 기어이 금으로 만든 것들 보니까 이 법궤안도 쳐다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까닭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혹여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안에 생긴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아니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 하나님과 선한 동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그러한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